잘들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날씨가 무척 더운데. 오늘 우리 연합구순 5월 20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빌립보서 김천 목사님 말씀한 걸 갖다가 쭉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인데 이 오늘 저 교회 사랑방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김 목사님 자료가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해야 될지 고민이네. 어?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빌립보서 5번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이게 작년 말씀인데 이게 정말 그 제목 자체가 저한테 참 새롭게 들리는 말씀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인데 일단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어디 영사 이거 소리가 난다. 정래 언니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가 켜 있나?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우리한테 지금 아주 막중하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된다. 그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아까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사랑방에 가보니까 갑자기 김 목사님 자료가 싹 다 없어지면서 황당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교회가 지금 말씀이 없어진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진 교회. 야, 간증들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속은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이 예수가 이미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 그래서 예수를 나로 아는 게 구속인데 그렇게 이제 아는 것은 재료가 준비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재료가 준비된 거다. 그래 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료가 준비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구속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업을 갖다가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재료가 준비되는 게 구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원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구원이다. 이거는 이엘리 목사님이 이제 정문즉답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은 재료고 구원은 작품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작품이 곧 구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재료가 준비되지 않고 작품을 만들면 위작이 되는 거지. 위작이 되는 거야. 위선이 되는 거고 결국엔 자기 의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재료가 늘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처리되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재료가 부족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항상
이 제로가 중요하다는 걸 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먼저 구원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구속의 제로가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있다고 다 또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로가 있다고 준비되면 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건축가가 또 건축가 나름대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미리 가을날 추수가 딱 되어지 미리 추수가 되어졌으면 생미를 못 먹잖아요. 그죠? 이 생미를 못 먹으니까 이 밀을 가지고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 양념을 해서 요리가 되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어떤 형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구속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걸 다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양쪽의 생명과 삶이 균형이 잘 맞는 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의사들은 그걸 갖다 호메오스테시스라 그래요. 항상성.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닌 것은 딱 규정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체온이 37도 그러면 딱 37도로 딱 규정돼 버리면은 이건 죽은 거라. 죽은 거.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37도로 딱 고정이 안 돼요. 항상 아래 위로 36도 오브에서 37도 오브까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근데 항상 37도 근방으로 모여지도록 수렴이 되어지도록 생명이 서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순간이 또 딱 한순간에 딱 정해진 게 없어. 이걸 항상성이라 그래. 항상성. 근데 이제 그 36도 오브에서 37도 오브를 벗어나면 우리가 열이 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거라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이걸 항상 항상성,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속받은 자리를 세상 앞에서 적절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사는 것이 꼭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사촌 처형이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건 미국에서 올랜드에서 이제 교회 개척교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언니가 다니는 교회니까 한번 오고 싶다 하는데 고마워. 오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11시에 와야 되는데 2시에 오라. 2시에 오. 그래 왜 그러노? 하니까 우리 교회 좀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다. 야, 근데 내가 그 통화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참 우리가 지금 진짜로 참 답답한 상태에 있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자리를 갖다가 세상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더듬거리게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옆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랑방을 들다 봐도 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참 답답하고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이제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균형 감각을 찾으려고 하면 바울은 그러므로 하는 말로 자꾸 잔소리 같은 말을 이제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므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엄마처럼 잔소리를 자꾸 하는가 하면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더라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데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많은 선진들이 여러 과정을 겪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 부르심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영광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단 말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내도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스마엘을 놓은 거라.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낳은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10년 동안 깜깜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은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나. 어. 그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야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어.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 더군다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왔으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려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절대적인 그 운명을 내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로 그 운명을 갖다가 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이삭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잖아요. 야, 이게 그래서 인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지면 뭐 인생이라든지 삶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지? 그래서 바울이 옆에서 꼭 가정교사처럼 일일이 붙어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살아가는 일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점점 더 순도가 높게 순차적으로 깊이 그 생명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준비가 다 됐더라도 이 재료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건축을 하는 것인지 이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 거라. 재료만 준비됐다고 해서 뭐 건축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을 지을 건지 누가 살 건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향을 알아야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방향을 알아야만 됩니다. 재료가 준비가 다 되면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재료만 가지고는 뭐 건축이 안 되잖아. 재료만 가지고는.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을 갖다 깊이 우리가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다 재배되어 있지만 이걸 각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스스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밀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다양한 음식이 나오듯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다 하나로 발견되어져 있지만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각자 그 환경 안에서 다루심을 입고 그 안에서 다시 이 그리스도를 추수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된 것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정말 쓸모없다고 했던 곳에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형형색색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필요하고 형제들의 간증을 귀하게 듣는 것이 나와 다른 형제인데 궁극적으로 똑같은 죄로 이 구속된 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추수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고 그 내가 깊이 먹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간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형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필요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때문에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막 내하고는 하여튼 앙숙 같은데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거라 같이 왜 하나님 필요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내 필요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귀하게 부르심을 입고 온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그 형제를 갖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다. 내가 다 아멘. 모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걸 꼭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그 모자이크 작품을 가지고 표현해 놨더라고.
유럽에 가면은 막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에 보면 막 이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가 모자이크로 처리가 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모자이크 조각을 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구속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작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각자 개개인은 따로 띄어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각자가 그 건축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한 작품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지 않나. 요즘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건을 두고도 막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러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이 다양한 형제들이 왜 있겠어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기 위해서 한 형제들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 어떤 형제도 니 왜 이래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아멘.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형제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온 우주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형제들 속에 새겨지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풍성한 간증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가는 거고 매일마다 형제들 간증을 깊이 듣는 일이 그래서 듣지 않습니까? 비천한 것에서 존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존재로 쓰여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자랑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처한 형편, 환경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형편이나 환경 안에서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해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소원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나는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기뻤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가장 기뻤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까? 근데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고 가신 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내 같으면 부모를 어머니를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는 근원이하고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원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로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삼고 살면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게 상 보람된 일이거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편 형제를 위해서, 내 편 자매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이해하고 깊이 깨달았어. 그것을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둘씩 행하게 되면 야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되고 나도 만족이 되고 우리를 보는 많은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만족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 수고로움이 없게 돼요. 우리 미라가 그런지 보면서 수고롭다 안 하잖아요. 수고롭다 안 하는 거라. 왜? 그 즐거운 일을 행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들지 않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숨소리까지 하나도 미라는 막 생명으로 다 이렇게 반응하잖아. 생명으로. 그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 숨 쉬는 것 하나까지. 그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갈 우리 인생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위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전혀 소원이라는 게 없던 우리 인생인데 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생겼다. 이것만 해도 인생은 정말 여한이 없이 된 거라. 이제 우리가 매일 일상은 참 바쁘게 삽니다. 우리 영서 순장님도 내가 늘 보면은 늘 바쁘거든. 그래도 늘 이 자리를 지키려고 막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는 없던 그 소원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늘 감사가 넘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니까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외인이었잖아요. 그렇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 개념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념이 생기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보다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예수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운명 안에서 내 인생이 딱 발견되어지고 나면 이 자리에 못 박힌 이 자리가 내 원래의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 삶을 갖다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야, 나는 갈망이 없던 사람인데,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갈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데 하나님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있는 생명의 충만을 갖다가 나타내는 교회의 우리 구성 성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 성품을 갖다 우리가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야,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지?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순모임에 들어와서 서로 말씀 듣고 간증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외에는 더 기쁜 게 없는 거라. 즐거운 게 없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생기고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게 다른 게 채워지잖아요. 이런 소망이 없고 이런 갈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즉시로 선악을 하는 열매에게 우리 눈길이 딱 가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는 거다. 누가 어디에 뭐 투자했더니 부자 됐더라. 누가 뭐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것만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깜깜해지는 거야. 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빛이잖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우리를 살게 되는 거라. 그래서 빛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성질 자체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빛으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십자가 안에서 구속받고 그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빛이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라. 그지? 이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 그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니고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은 피조물로 지어졌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아직도 막 원망도 나오고 막 시비도 나오고 어른이 그러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 참 빛이 없어서 그래. 우리 영서가 내보고 합니다. 계속. 계속 내보고 그래.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그래, 원망하고 시비하다 하는 말은
무언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다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인생은 원망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의 빛인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의 빛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도 사라지고 시비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 이 말은 빛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멘.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야, 저 사람 분명히 원망이 나와야 되고 뭔가 시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나? 그러면 궁금해 하잖아요. 무슨 생명에서가 저러나? 그 사람을 깊이 알아보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으신 자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게 곧 빛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한테는 곧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빛이다. 그렇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샘이 솟아나는 사람을 보면 야, 그 사람이 바로 빛인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다. 그 사람이 우리 지금도 저녁에 이제 불 켜놓으니까 막 이 방충망 통해서 막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빛을 향해 막 날라 들어오거든. 그런 것처럼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모이는 건 당연한 거라. 모이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 막 외치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 시온의 대로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 사람에게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그러졌고 거슬러진 세대잖아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이 흠이 없고 순전한가? 행위가 뭐 결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적 결핍이 없는 상태다. 사람은 늘 뭔가 결핍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한데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행하시는 일을 전혀 부족함 없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 그 사람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사는 것보다 진짜 더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형편을 쳐다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근원이나 우리 미라를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는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인생에 주신 것이 늘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식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빛이고 빛이 없이 가는 길은 꾸불꾸불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밝은 시온의 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악과의 길은 항상 원망과 시비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옳아. 분명히 맞아.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길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감춰진 것은 동산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동산으로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다시 찾았잖아. 그죠? 인생의 정의치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바로 그런 올바른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올바른 위치에서 정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런 위치, 이런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자랑들은 세상의 자랑들은 어느 날 되면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자랑은 무엇인가? 구속을 얻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된 것이고 우리는 평생을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멘. 지금 이 나이 때 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참 사람답게 살게 됐구나. 사람의 일을 하게 됐구나. 이게 최근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아멘. 그전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일이 많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아멘.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라. 예수의 출생부터 해서 예수의 삶 전체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완벽한 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삶 전체 안에서, 예수의 죽음 전체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면, 야, 우리도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되겠어요? 너희는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면 우리의 자랑이 끝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랑이 끝났습니다. 아멘. 입이 10개라도 자꾸 잠그고 할 말 없는 사람. 아까도 아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올라가는 사람 모든 거를 지금 해야 될 형편이라니까. 야, 뭐 이래가 교회 작아졌다 하면 누구를 변명하겠으며, 누가 옳다고 하겠으며, 누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작아진 거는 문제라. 그지? 야, 우리가 뭐 세상을 보나 종교를 보나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야, 그렇게 세상도 무시하고 종교도 무시했는데 지금 세상과 종교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고 자빠졌겠습니까? 야, 참. 우리의 교만이 그게 다랬구나. 우리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설 곳이 없는 사람이 됐어. 무엇을 말해도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 없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할 말 없는 자리에 있어. 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영문 밖에 버려진 그 예수, 이 사람만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 영문 밖에 버려진 이 운명을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부활한 이 예수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이제 다른 걸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자랑이 다 끝나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우리의 자랑이 다 끝나면 예수만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청함을 받았어. 그러나 예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